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앞선 시대에 많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참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큰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쓰임 받고 날마다 한없는 무수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도 그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메말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참으로 미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똑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런 극과 극의 차이가 신앙인들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부분씩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기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많은 양분을 그 나무에 줘서 뿌리로 하여금 그 나무 가지까지 영양분이 풍성하게 끼쳐가게 하고, 또 아무 쓸모없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서 이렇게 내어 제하여 버리듯이 그렇게 해서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고 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가지여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참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의 은총을 입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지 아니하고 지옥의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그저 희희낙낙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 포도나무의 줄기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조차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가져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 내가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짐짓짐짓 무시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열심을 다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임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많이 굴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면서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가 건강하면 아름다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풍성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나무 가지가 더 생기가 있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 안에 구원받고 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능력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상하게 침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도통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간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로 말미암는 생명력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말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생명력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이 되어갈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크게 힘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주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쉽게 떠올리기를 경건 생활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음성에 더 순종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더욱더 힘쓰고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그것인지는, 정확하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일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도 날마다 힘쓰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 안에 거함의 핵심은 곧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에 구제와 선행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가장 첫째요 중심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심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행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만큼은 반드시 준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사실 다른 분들보다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보다 이렇게 전도에 앞장서서 섬기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당당하기라도 할 텐데 사실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누군가 모르는 이들을 친해지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본문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또 이런 말씀을 곰곰이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닿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이 대할 때마다 이것을 전하겠다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끄럽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겠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해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메말라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경건에 힘쓰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뿌리에서 떨어져서 은혜 입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며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다가도 다시 메마르기를 반복해 왔다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었더라면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늘 생기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늘 많은 경우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때로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부으시고 은혜 안에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는 우리 안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감동이 넘치다가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줄기로부터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메말라 오기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잃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을 쏟아서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기대했던 결실을 많은 경우에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방법을 행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의 문제이든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은 그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특별한 뜻 때문이든지 우리가 많은 전도의 방법들을 실행해 봤지만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당장 우리가 나가서 30명, 40명, 100명, 1000명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가서 몇 명 전도해 와라가 아니라 다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군가의 영혼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성격이 나빠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고백을 보면, 또 그들의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누군가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더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든지 아무리 잘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이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 뜻을,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나와 같이 은혜 입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생명력과 영양분이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잘남과는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다만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저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지 우리는 다만 단 몇 사람, 혹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주님이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떻게 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그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라고 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주님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능력이 있어야, 가지가 잘나야, 가지가 지혜로워야 열매를 맺는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만 겸손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많은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했던 분들도 있지만, 가까운 가족, 자기 남편이나 자녀나 혹은 부모나 혹은 형제, 이웃을, 누군가의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많은 시간,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한 영혼을 향해서 큰 사랑을 품고 행했더니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으로
자기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쳤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할 준비가 된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어서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만 온전히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지한 마음으로 그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인내와 희생과 수고로 그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지 못하던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한 번에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한 번에 마음에 품고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가까이에 있는 이들부터 마음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저 영혼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사랑으로서 전심으로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나가서 외칠 뿐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한 번씩 좀 이단적이거나 이상한 어떤 사상을 가진 곳에서도 많이 그러지만 뭐 지하철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아무도 듣지 않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거나 막 소리 질러서 이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이 물론 그 가운데는 참 구원받은 죄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외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의 영혼이 멸망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했다라는 그런 나는 외쳤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향해서 한 번에 전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부터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아무리 많은 영혼들에게 나가서 외칠지라도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지 않으면 내가 전했는데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은 끝이다. 그냥 믿지 않으면 당신 손해다. 이것은 사실 사랑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아시는 바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현신의 권사님이었나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려가서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름답고 위대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께도 그랬다는 것 같았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모른다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아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른다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잘했든지 못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행하여서 주님의 아시는 바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메말라 죽어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여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저들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이 행복을 얻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은혜가 넘치고 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하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정말 머지않은 이때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이었나 어제였나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쪽을 공격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도 많이 전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급속도로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떤 나라가 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더 급속도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게 있다고도 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들도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끝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전쟁이라는 선택지가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세계 곳곳에 날수록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은 더 급속도로, 모든 징조가 더 급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염병은 더 다양하고 강력한 종류가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이런 계절, 하늘에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는 더 급속도로 무너져 갈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고통 많은 시대가 더욱더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힘써 행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